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소유, 마음 비우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멘탈이 강해지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비우면 오히려 충만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 원합니다. 우리는 더 원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자내, 운에 이렇게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서로 교량, 내량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없지만 그걸 딱 끊으면 이제 차이를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우리의 뇌는 특정의 뇌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우리 마음의 평화가 됐든, 기쁨이 됐든, 충만함이든, 뭐든지 간에, 만족감이든 간에, 그게 만족이 안 된다고요. 항상 더 충만했으면 좋겠고, 항상 더 만족했으면 좋겠고, 항상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이걸 추구한다고요. 이게 마음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자체적으로 생긴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마음 공부, 수행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채운다. 충만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평화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채운다. 이런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것은 안 되니까 뭐 하냐? 비우라 하는 거예요. 무소유, 비움이야. 비움이 이제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둘씩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워내면 이제 비워내지냐? 아니요. 우리 우물물 시골에서 살아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우물물을 이렇게 젊은 분은 잘 모르시죠? 우물물 바가지로 계속 펴내면 밑에서 물이 계속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샘이 나는 곳인데 당연히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워도요, 계속해서 물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비우려고 하는데 그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명예, 친구 관계 이런 것들, 자기 자식, 직장, 본인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필요하면 붙잡으면 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내려놔집니까? 마음대로 내가 이 마음 붙잡아야지 붙들고 내 마음 내려놔야지 하면 마음 내려놓고 그게 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주인인 거 맞아요. 마음을 내려놔라. 백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안 내려놔지거든.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면 괴로울 게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마음 필요하면 붙들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죠?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데 못 내려놓으면 괴로운 거라고요. 이 지금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거든.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유당하고 있는 거다라니까요. 이 많은 돈, 명예, 권력, 남들, 친구 관계, 이들에게 내가 소유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유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하는 게 뭐냐? 소유당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유당하지 마라. 소유당하면 본인이 버리고 싶다고 못 버립니다.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가 소유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소유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당하지. 이게 굉장히 오늘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공부 수행이 전부 다 나락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수많은 이제 물건들이나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생활하려고 그러면 뭐 수많은 물건이 뭐 치약, 칫솔, 뭐 숟가락,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수많은 물건들이 있고 또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필요하면 내가 구하면 돼요. 예. 익히면 되잖아요. 뭐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 지식을 익히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것들은 사고 구하면 돼요. 세상 속에는 수많은 것들을 내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광고 한번 보세요. 광고. 뭐 이걸 사라 저걸 사라 뭐 수많은 정보를 던져주고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수많은 정보가 남들이 다 제공해주고 있다고. 어마한 걸 다 아는데 그게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라고요. 이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뭐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라고요. 선택당한 겁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다 쓰면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거 다 쓰면 버릴 수 있으면, 내가 구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뭘 필요해서 구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맞아요. 여러분의 명예, 친구 관계, 돈, 이제 별 필요 없다. 버려야겠다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네.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돈이 뭐 별 필요하네. 돈 버리고. 명예가 좀 필요하네. 명예 좀 얻고. 이제 뭐 별 명예가 필요 없네. 이제 명예 벌기로. 여러분, 이거 됩니까? 여러분이 돈, 명예, 친구 관계, 직장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택당한 겁니다. 선택당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선택당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구속당한 거다고요. 구속당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이 마음을 비울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가 했는데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짓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내한테 관계 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에 구속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자신하고 관계 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에 선택당하는 거라니까요. 구속당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향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향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누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해도 저 사람 또 혼자 뭐 자기 소설 쓰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딱 해서 선택하는 순간에 그게 구속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누가 욕한다고 칩시다. 누가 욕을 하면 막 미끼 안 물면 돼요. 미끼 무는 순간에 그건 내일인 거 되는 거예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내하고 아무 신경 안 쓰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면 그건 뭐 내일이 됩니까? 내일이 안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일이라고 내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를 하면 그건 자신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끼를 탁 무니까 누가 욕을 딱 하잖아요. 그 미끼를 탁 무니까 자기 자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살, 불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하살, 두 번째 하살을 맞지 마라. 첫 번째 하살을 왜 맞습니까? 첫 번째 하살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살을 맞아놓고, 그 다음엔 또 뭐, 두 번째 하살을 맞지 마라. 첫 번째 하살도요, 누가 뭐를 던지든지,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욕을 퍼붓든지, 뭘 퍼붓든지 하는 간에, 그거를 나의 일이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 이거 없으면 이거 뭐 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맨날 선택당하고 친구한테 선택당하고 회사에 선택당하고 하는 이유가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욕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이럴 거예요. 잘난 사람한테 지적 안 받고 욕 안 먹으려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욕하려면 해라가 돼야 됩니다. 욕 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편합니다. 남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눈치 볼 게 없습니까? 욕하려고 하면 해라 하면 끝날 뿐인 거예요. 뭘 하고 그렇게 욕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욕 먹어도 안 죽습니다. 뭐 인생 절단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nice guy 증후군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허황된 꿈입니다. 절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못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 평가하고 나쁜 일을 나쁜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객관적이잖아요. 다 주관적입니다. 지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욕하려면 해라라고 하는 거. 욕 좀 먹지라고 하는 거. 이게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누구나 다 욕 안 먹고 싶지,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생겨왔는 정말로 잘못된 우리의 뇌가 착각하는, 망상하는 겁니다. 회사나 친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 보면 막 성질 지랄 같은 사람들 있다고, 동료도 그런 동료들 있다고, 성질 지랄 갖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 조금 자기애가 강한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함부로 하기 쉬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성질 지랄 같은 상사가 동료가 제일 하기 쉬운 사람, 함부로 다루기 쉬운 사람. 욕먹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욕 안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욕 먹는 게 무서워해요. 신경 바짝 쓰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약간만 욕하는 기미만 보여도, 언짢은 기미만 보여도 미리 알아서 깁니다. 욕 안 먹으려고. 욕 먹기 싫으니까. 이런 성질질하거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다루기가 쉽습니까? 싫은 소리 조금만 해주면 끝납니다. 알아서 깁니다. 이렇게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칭찬해도 그게 뭐 별로 없어요. 칭찬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칭찬해도 영향 없는 이 사람들 지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배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욕먹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욕먹을 용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 허망한 꿈, 말도 안 되는 망상, 이거가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딱 생깁니다. 그럼 누가 날 막 욕하고 해도 말이야, 등신같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야 되나? 누가 말이야, 막 돈 막 뜯어가고 말이야, 내만 자꾸 무리 먹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고 등신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과 반응은 다른 거예요. 누가 욕을 막 쌍욕을 들이해서 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 다 생겨가지고 그게 뭐 내일로 선택되는 순간에 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잘못했으면 내가 반응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영향받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네? 경찰 부르면 되지요. 상사가 말이야, 지랄을 해가지고 말이야, 회사 내에서 막, 따돌림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응해야 되죠. 건의하고 하면 됩니다. 반응하는 거와 대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자꾸 대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하고 반응하고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응하는 게 아니고 반응해요. 반응하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 돼요. 맨날 손해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이길래 대도 안 하지.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상사가 무슨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에 왜 영향을 받고 불안해하고 속상해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건 법적 위반 사항이다. 불법이면 신고하면 되죠. 시정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이야기는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꼭 화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데 있으면 내가 친절하게 시정 요구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화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당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려 하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선택당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택당하지 않는 것,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선택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로 가능하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먹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욕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마음에 동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해결은 어떻게 한다? 친절하게 하면 돼요. 내가 화내는 것은 선택당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친절하게, 차분하게, 냉철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극으로부터도 어떤 상황이 와서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 이걸 만드는 게 우리의 수행의 전부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전부고 마음 돌봄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석가모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흙 속에 연꽃 아닙니까? 진흙탕 속에, 연것이 진흙탕 속에 피어도 진흙을 말이야. 한 방울도 몸에 묻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도 모르게 선택당하느냐, 자신이 의식적으로 깨어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깨어있어서 하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게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는 강력한 도구를 하나, 실천 도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택당하지 않고 하는 이거를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친절. 이게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친절하는 겁니다. 친절하지 못하면요, 그건 선택당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오고 속이 확 뒤집히고, 이러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이 부당하든 합당하든 친절하면 됩니다. 친절하면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시키면 됩니다. 친절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꼭 실천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친절하게 시작해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친절해보세요. 꼭 화를 들이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를 다 해. 꼭 화를 들이낼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화내는 순간에 선택당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무의식적으로는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 그러면 무의식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친절하면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이라고요. 팔정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 이야기하시는 분은 팔정도하고 요 같은 거라고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절하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 긍휼심, 이게 뭡니까? 친절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에게 친절하세요. 친절하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등신대라? 아니요. 아니요. 무슨 일이든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거대한 마음 돌봄 수행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강한 멘탈을 가고 싶다고요?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이 동요가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거 다 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겁니다. 별 게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 그게 도입니다. 도. 그거 하기 위한 두 가지 수레바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먹겠다라는 배짱, 욕먹을 용기. 욕하려면 해라 말이야. 이거가 첫 번째 바퀴입니다. 세상이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욕먹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신경 쓸 게 있는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바퀴 가지고는 안 물러갑니다. 이 바퀴만 있으면 말이에요. 나쁜 짓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욕 안 먹고 말이야. 별짓 다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또 하나 바퀴가 있습니다. 친절한 겁니다. 친절하세요. 주변에 누구한테도 친절하세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친절하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친절하세요. 상대방이 뭔가가 마음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친절하게. 꼭 짜증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야단칠 필요는 없잖아요. 친절하게 말하세요. 자식한테도 친절하게 말하세요. 이거 연습돼야 돼요. 그래서 욕 좀 먹겠다라는 배짱의 한 바퀴와 친절하는 거, 또 한 거의 두 바퀴. 이 두 바퀴로 우리 마음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 두 바퀴가 마음 다스리는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두 가지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